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 다시 일어나 예배드리며 아버지께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진유의 모든 공동체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과 한 몸으로, 한 형제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과 함께 살아갔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제는 강력한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율법, 그가 지녀왔던, 그가 살아왔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자신의 삶의 가치로 두고 삶의 궁극적인 관심,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헌신하는 삶. 바울의 사역은 그와 같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가 된 바울이 이제는 자유자로 살아가고 또 다른 사람을 자유자로 만들기 위하여서 이러한 사역에 전념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너희도 나와 같은 자유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과 그리스도로 인한 자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바울이 전하는 복음,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속박과 굴레와 멍에를 깨트리고 타파하고 이제는 자유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그 기회의 문을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유라는 것은 진리 안에만 있다라는 것이죠. 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살아가는 자만이 이 땅에서 또 이 땅 이후의 삶,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에서도 자유롭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만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처음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들이 자신을 친밀하게 환대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과 이 바울의 관계가 아주 우호적인 관계, 아주 친밀한 관계로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바울은 여러 가지 육체적 또 정신적 영적인 고난으로 인하여서 그의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육체의 약함에 대해서 안질, 눈의 질병, 간질, 또 당시 유행했던 풍토병, 말라리아 등을 육체의 약함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병명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이 약한 몸에서 약한 몸으로 갈라디아 교회에서 목회를 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육체의 고난이 오히려 자신이 사역할 때에 그리스도의 강함으로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육체의 약함이 있습니다. 타고난 육체의 약함, 또 유전적으로 우리 신체의 어떤 질병이라든지 또 가계에 흐르는 여러 가지 그 영들에 의하여서 가계에 흐르는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것들이 우리 인생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우상 숭배의 덫을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어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여러 가지 육체의 약함,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약한 부분이 그 약한 고리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약한 고리를, 그 약함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치유하셨을 때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을 때는 굉장한 시너지, 그 굉장한 파괴력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사역석에 이어질 때 그 성령의 그 파워풀한 역사 속에서도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그리스도의 강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약함도 또 우리의 약함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내는 능력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고난을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하나님 입장에서 자신이 세운 이 그리스도의 종들의 이 약함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발현되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변화될 때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바울의 이 육체의 약함을 그들이 업신여기지 않았다, 무시하지 않았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버리지도 않았다 라는 것은, 이 버리다 라는 의미는 퇴짜를 놓다 또는 침을 뱉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병자를 만나게 되면 그 병이 그 사람의 저주, 또 그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그 병에 걸렸다고 대부분 생각했기 때문에 그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하여서 침을 뱉는 당시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버리지 아니하고 바울을 홀대하지 아니하고 바울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으로 여기고 또 하나님의 사역자로 대우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존경과 사랑으로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처음에 대했을 때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이 바울을 환영했지만 바울 자신은 그 존경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자신이 전했던 그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는 것, 그것에 집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환영받은 사실, 이 사실을 긍정적으로 보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칭찬하고 있는 모습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신에게 보여준 사랑과 그 환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진실되고 거짓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때의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있고 또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풍습에 굴하지 않고 참된 것, 진리를 향한 갈망이 있었고,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를 사역자로 여기고 환대하고 사랑과 존경을 담아서 바울을 대우해 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15절에 말씀을 보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복이라는 것은 당시의 축복, 행복, 기쁨으로 일반적인 의미로 쓰였지만 이 본문에서 이 복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사역, 성령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당시에 바울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대우했냐면 눈이라도 빼어서 줄 정도로 아주 친밀하고 깊은 유대 관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체를 나누어 줄 만큼 바울과의 관계가 아주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 계기는 바로 복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연합된 이 공동체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그 상태, 이 상태는 그리스도의 형상이고 형상을 닮아가는 자들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에게서만 볼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자신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해줄 수 있었던 그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들이 16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된 말을 한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모든 더러운 것, 거룩하지 못한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반작용으로 이제 자신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수치심을 느끼게 되죠. 이 정죄의식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운명이고 사람의 본질입니다. 사람의 이 본성이 죄를 향하여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죄의 문제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죄의 문제가 드러날 때 자신의 혈기가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이 나타날 수 있고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데 있어서 반발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자신의 죄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의 역사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신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에 대해서 적의를 가지고 적대심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면 이것은 사단이 원하는 사단의 방향으로 사단의 그 실수에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라는 것이 두 가지 측면으로 이제 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참된 말을 하면 친구가 되기도 하고 원수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와 아주 가까운 관계가 될 수도 있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와 원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감을 좁히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으로 접속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하고 우리의 그 더러운 인습들을 타파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때로는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하여서 또 영적인 아픔, 감정적인 이 슬픔을 통하여서도 모든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이 집약되고 그 말씀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성령의 역사이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분과 교제를 나누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말하는 것이 원수가 되기 위함이 아닙니다. 원수 관계에는 서로 조합할 수 없고 가까워질 수 없고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관계가 이 원수의 관계라는 것이죠. 설사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른 말씀을 전하면 그와 원수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종들은 그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울 사도와 갈라디아 교인들은 처음에 감격스러운 만남, 또 아주 사랑과 환대의 관계, 이 관계에서
바울의 이 진리의 말씀, 또 사단의 역사가 충돌하면서 이제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과 원수가 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다. 그들이라는 것은 이제 거짓 교사들, 유대주의자들, 갈라디아 교회의 분열과 파멸을 가져다 준, 혼란을 가져다 준 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열심은 좋은 것이 아니고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를 분리시키고 분열시켜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 만들려는 그 거짓 교사들의 간사함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유대주의자들의 열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시대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 이단들은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있죠. 그것이 비진리를 전한다 하더라도, 그 동기가 그릇된다 하더라도 그들의 열심 자체는 그들이 생각하는 진리를 아주 강렬하게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진리를 알고 또 진리로 살아가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이 열심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단들, 당시의 유대주의자들, 이들은 참된 지식을 따르지 않고 참된 지혜를 따르지 않는 자들이 전하는 이 열정은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위장된 열심, 비진리로 가득 찬 그 열심의 허무함을 이제 폭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선하고 아름다운 열심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들의 미혹에 빠졌다 하더라도 이제는 다시 돌아올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이 이단자들은, 이 거짓 교사들은 그 역할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또 자신의 그 무리로 그들을 유혹된 자들을 이끌어서 또 비진리로 아주 열심히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오늘날의 이단, 또 당시의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 역시 과거에 율법주의로 아주 열정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한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유경험자이기 때문에 바울은 더욱더 강력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을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참 복음을 전하는 사도답게 율법주의자들의 열심은 어느 정도 용납하겠지만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을 완전히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되는 열심 자체는 나쁘지 않다. 어느 정도는 그들의 열심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것이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위해를 가한다면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자들의 열심이 선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어느 정도 환영할 수 있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한 이 거짓 교사들이 간사하고 교활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뒤가 다르다는 것이죠. 표리부동한 모습으로 자신들의 의도는 감추고 이제 겉모습으로만 치장해서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의 그 영혼을 파괴시키고 또 그들을 구원의 길이 아닌 지옥의 문 앞으로 데려가기 때문에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설상 잠시 잠깐 복음에서 떨어졌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해산의 비유를 통하여서 마치 아이를 잉태하는 것과 같은 이 산고와 같은 고통, 이것이 육체에 오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어서 그 이후에 다른 사람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또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울 사도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했는데 단순히 임신해 있는 오랜 기간보다는 분만하는 그 고통의 그 시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이 펼쳐지지만 그 고통은 가히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기를 출산하는 이 고통에 비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중생의 체험을 해야 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중생한 자가 성화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고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심정을 음성에 비유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만나게 되면 부드럽고 온유한 말로 격려하고 싶다는 말씀이죠. 바울이 직접 그들과 만나서 말로 가르치는 것이 서신으로 말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다. 바울의 의문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의혹이 있다라는 말씀은 당황하다, 어찌할 바를 모르다라는 표현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정확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정확히 파악을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바울의 답답한 또 애끓는 심정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갈라디아 교인들 향한 사랑과 깊은 애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어떠한 위험에 처해 있지만 정확한 위험 상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은 정말 애끓는 심정으로, 단장의 심정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의 복음에 대한 열정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깊은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역자로서 바울 사도와 같은 고난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입장으로서 어느 정도는 공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주변에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제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을 향하여서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복음을 얼마나 진실하게 참된 말로 전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끝까지 갈라디아 교인들을 놓지 않고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저도 마찬가지고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진리로 살아가는 자들은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날마다 변화되고 그 변화된 삶의 능력으로 이제는 아직 변화되지 못한 자들을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 사명자들의 사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은 굉장한 말씀이죠. 또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도로서의 발언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 그리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러한 수준은 어떤 수준의 믿음일까요? 어떤 수준의 신앙일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와 같이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제 자신부터가 부끄럽고 또 하나님 앞에 초라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다시 한번 이 복음의 이 진리로 살아가는 자의 기쁨을 회복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의 이 성품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고 품어주고 수용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진리로 또 자유자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의 삶,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 또 경건한 자로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먼저는 내 육신을 죽일 필요가 있습니다. 육신을 쳐서, 나를 날마다 쳐서 육신을 죽이고 우리의 혈기를 죽이고 우리의 정욕을 죽일 때만이 내가 없고 내가 살아가지 아니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위하여서는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을 통한 진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삶에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것은 인내와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은 고난을 이제는 당할 수 없는 그러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각자 그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또 고난과 더불어 복을 주시고 또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당 못할 시험은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견디게 하시고 다 이겨내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을 이겨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고난의 길일 수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철저하게 통제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한 고난의 연속, 시험의 연속, 연단의 연속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루하루 예수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내가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우상을 이 시간 내려놓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가장 귀한 분으로, 가장 큰 분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으로 다시 한번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우리가 깨달은 이 깨달음으로 이제는 우리의 삶의 그 치열한 그 현실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어두운 곳을 밝혀주고 모든 그 죄의 큰 파도에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모든 죄를 씻어내시는 그 모든 죄의 풍파를 뚫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진유의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그리스도가 되고 그 상하신 몸, 그 흘리신 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거듭난 자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또 그리스도를 낳는 자로 예수님으로 살고 또 예수님으로 살게 하는 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게 하시고 우상 숭배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살고 예수로 살게 하는 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죄 이 시간 씻어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모든 죄 토로하여서 토해내게 하시고 아버지의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이 시간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약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